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의 후반부에 이제 관련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 거하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평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삽시간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 때문입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면 어김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장차 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25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영원한 멸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무엇이 그것을 보여줍니까?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희망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희망이 있을 것인데 언제 회복의 희망이 일어나게 됩니까? 26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심판을, 징계를 면할 방법을 다니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뭐지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왕이 그렇게만 행한다면 왕의 나라가 그 평안이 장구할 것입니다. 심판이 피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뭡니까?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태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공의와 자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네가 너에게 복을 주고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큰 민족이라는 것은 그저 인구가 많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가는 이상적인 왕조로 제시되고 있는 다윗 왕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정의,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지는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더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관심이 이렇게 많으실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성품이 더 좋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인간, 세상의 모습은 이런 존재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깨어진 창조 질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저 안타깝구나, 감정적인 그러한 동정심에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됐네, 그렇게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작은 왕국의 삶을 벗어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사랑 헌금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이제는 전액 모두 다 그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도록, 사랑이 되도록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뭐 하기 좋은 날이죠? 꽃놀이 일하면 안 되고요. 뭐 하기 좋습니까? 고난주간에 한번 금식하는 분들 계시죠? 한 끼라도 금식해보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실천해보는 거죠. 한 끼 5,000원 잡고, 두 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끼면 링거 맞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두 끼면 10,000원이죠. 10,000원을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려보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는 거죠. 그 내면의 풍성함을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을 면할 길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다니엘이 조언을 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꿈을 알게 된 직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말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꿈 사건 후 1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마 했던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조건이, 환경이 완벽해 보이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임한 때는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스스로 감탄하고 있을 그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30절 다시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가 이룬 거 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결과물들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하여간 왕궁 지붕을 거닐 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윗, 그렇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왕은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에 참전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도 왕궁 지붕을 걷다가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 그 건축물들을, 자기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내가 이룬 것들을 보라,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냐, 한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31절 하반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어지는 심판의 내용을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여기까지 듣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은 아차, 앞불사,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1년 전 꿈 사건이 생각났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기간이 있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알려준 것과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는 짐승처럼 살아야 됐습니까? 7대. 그때를 지나면서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시간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을 보라, 내 위엄의 영광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없구나, 하늘의 왕이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사실 자랑할 만했습니다. 자기 왕비를 위해서 건축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건축물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엄청난 건축물이었거든요. 또한 바벨론의 성벽은 어떠했는가? 그 성벽이 너무 넓어가지고 병거가 다닐 정도로 넓고 길게 그렇게 건설이 되어 있었죠. 자랑할 만했습니다. 감탄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뭡니까? 바벨론 정복기 같은 그러한 글들을 보게 되면 그는 정복전쟁을 너무너무 자주 하면서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희생시켰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한 장대한 나무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바벨론 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악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다스림에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방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왕은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왕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리라고 권세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 때문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요, 이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그들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판을, 징계를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삶의 기반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물질, 수많은 지혜자들, 광활한 영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라여지면 피조물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대구에도 한번 지진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저는 이제 아파트 사택에 살고 있을 때에 막 집이 막 흔들렸잖아요.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놀랐는데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저도 속으로 무서워하고 있으면서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때 창조주와 유한한 인생, 피조물의 무한의 간극을 그 찰나적인 순간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됩니다. 거룩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이 통장 잔고에 얼마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건강한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반이 흔들리기 전에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못했어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혹독한 징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까지 그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34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시련의 시간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숨 짓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삶이 아니로구나, 내 삶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드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그는
하늘의 왕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회복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3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십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예외 없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종교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다라는 말은 엎드리다라는 말이다 말씀드렸죠. 예배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의존한다, 예배한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 존재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돌이켰을 때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총명이 돌아왔고 신하들이 돌아왔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헛된 것들을 자랑할 때는 하늘의 영역을 침범할 정도로 교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는 거죠. 아,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늘의 왕이 계시는구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인정하고 그를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뼈아프게 깨달은 겁니다. 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기반들이 흔들릴 바로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셔야 합니다. 아니, 흔들리기 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안주의 울타리를 좀 벗어나. 그게 아니야. 어딜 보고 있어? 날 바라봐야지.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하늘의 음성을 청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 찬양을 우리 김동호 집사님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곡을 올려드렸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매치가 되는데 동호 집사 좀 찬양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불안함이 엄습하지요. 삶의 마음의 먹먹함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이라는 것, 마음의 먹먹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계신 신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본래적 실존의 소환장이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본래적 실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어떤 존재인지
본래적인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안이라는 것은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소환장이라는 거죠. 그 소환장이 날아들 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망각이라는 기법을 동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잊으려고 하는 거죠. 불안을 떨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잊으니까요. 불안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불안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정말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그러한 가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이 시험 붙여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안 됩니다, 하나님 저거 저한테 안 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삶의 기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 마음의 먹먹함,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더 잘 쓰지요. 존재감. 그래서 존재감이 대단할 때 할 때 뭐라고 사용하죠? 미친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너무 존재감이 많다. 그런데 교만과 존재감,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자기를 알리라고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중히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만한 것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잘난 척하는 인간들 꼴보기 싫으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이상입니다. 굉장히 교만은 근원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싸가지 있음이 아니고,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가짜 겸손 말고, 만들어진 겸손 말고 진정으로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부터 온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후밀리타스라는 단어는 땅, 바닥이라는 후무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겸손은 낮추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일터, 직장, 내가 누리는 건강, 소유,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각, 바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큼 치명적인 착각이 없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진리 이외의 다른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한 번씩 집에 부모님께 전화드리면 어머니가 잊지 않고 매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 첫째도 하나님 은혜, 둘째도 하나님 은혜, 셋째도 하나님 은혜 꼭 명심하시게. 어거스틴은 뭐 읽지 않으셨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여러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염려하게 만드는 것, 마음의 먹먹함을 안겨다 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추구하시느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저 성실히 열심히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느 순간 마음의 불안함이 먹먹함이 찾아들 때에 하나님의 신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내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시고 은혜로만 승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